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21절 말씀부터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먼저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행하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시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그로 살리셨으니 그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느니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로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다 같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시고 활짝 한번 웃어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날이 그래도 조금 선선해졌지요? 날씨가? 아닌가요? 저만 선선한 걸 느끼나 봐요. 어제하고 오늘하고는 온도 차이가 몇 도가 됩니다. 이제 날이 집사람이 늘 그래요. 여보, 언제든지 매년 8월 15일 이후만 되면 더위가 꺾어지는데 며칠만 참읍시다. 며칠만 참읍시다 그랬는데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바르지 내 아내의 말이 바르지 않습니다. 15일 안 됐는데 벌써 꺾어졌어요. 네. 이상하네. 내 말을 여러분들이 안 들으시고 밖에 굉장히 더워요? 네. 저는 오늘 아까 내려오면서 집에 방에 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데 꺼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큰 방에는 막 후끈후끈해요. 왜? 부엌에서 에어컨을 돌려가지고 팬이 그 바로 문 앞에 저 창문 밑에 있으니까 그게 막 들어오니까 후끈해서 아 덥구나 이랬는데 출입문에 나오니까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아유 시원해졌다. 벌써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네.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사도행전 2장 21절로 27절 말씀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읽으셨던 가운데 나오는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로, 나사렛 예수로, 나사렛 예수로, 나사렛 예수로, 나사렛 예수로, 나사렛 예수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제가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가슴이 벅차고 막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가 너무 고맙고 역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안 해도 기도를 안 해도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탄식하시며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니까 그저 감사하다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냥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쏟아지는지 이것도 설교하다가 또 눈물 보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누가 제일 귀해요? 에? 이번에 아들, 딸 다 손자까지 다 왔는데 우리 강영진 권사 누가 제일 귀해? 세상에서? 에? 바른 말 하기 힘들지? 앞에서 찬양인도 올렸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자녀가 제일 귀하잖아. 그렇잖아요. 뭐 아내는 가면 또 얻으면 되고 남편 가면 또 어디가 주워오면 되고 근데 자녀는 가면 이거 참 곤란해. 자녀.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하고 뭐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은 자 아들 딸인데 둘 다 주의 일을 하니까 이거 마음 놓을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우리 필리핀에 딸은 더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아이들이 방학이라고 와서 석 달을 있다 갔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오면은 10일 좀 떼고 있다 가야 되겠다. 석 달이 엄청 길어. 예. 목사님은 손자, 손녀를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면 참 예외인데요. 어떤 분이 그렇게 지금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석 달 있는 동안에 자기 이제 아빠 엄마는 와서 인사하고 잠깐 할 일 하고 준비할 거 준비하고 돌아갔어요. 애들 놔두고 갔는데 가서 뭘 했는가 하면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에 소망 있는 기도를 하셨는데 제일 지금 대한민국에 아이들이 모일 수가 없어서 이게 이제 오늘 기도 제목인데 참 장로님 믿음이 있어요. 중국 가 계셔도 이렇게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초대교회,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오늘 여러분 이거 아무나 그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지.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니까 오늘 나를 울렸던 그게 또 더 울게 만들어. 앉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제 사실은 마음이 조금 아픈 게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은 뭐 이제 개척해서 5년 돼서 성도들을 모았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릇대로 모인다고 교회를 크게 지어놓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엄청이 나와요. 아이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와. 그래서 예수 안 믿던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스텝도 만들고 교사도 만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부 교육을 시켰는데 여기 애들 데려다 놓고 가가지고 2주, 3주를 그냥 매일 하루 종일 교육을 시켰어요.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부 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래 했는데 마칠 때쯤 돼가지고 이제 의논할 때 이게 너무 아이들이 너무 많이 오면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랬더니 교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120명 끊읍시다. 아이들 120명만 받읍시다. 왜? 120명 막 뛰고 이제 성경학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유의하고 율동하고 뛰고 연극하고 뭐하고 막 하는데 우리 여러분 상상 못합니다. 너무 더우니까. 얼마나 더운지 막 힘들고 그러고 애들 또 밥을 해줘야 되니까 간식도 주고 뭐 이것저것 생각하면 우리 생각하면 1000명이라도 데려다가 하면 좋겠는데 이게 애들이 오면 올수록 뭐가 들어가? 뭐가 많이 필요해요? 돈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들이 120명 끊읍시다. 그래서 박 목사도 그렇고 사모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가 성경학교를 처음 하는 거니까 필리핀 교회 생기고는 처음 성경학교 하는 거예요. 필리핀에는 성경학교라는 게 없어요. 아이들 처음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고 교회가 그렇게 수백 군데 있어도 성경학교를 하는 교회가 없어요.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될까 뭐 그런 생각도 있었어. 그렇게 했는데 막 성경학교 하기 전에
어떻게 아이들이 와서 주변에서 맴돌고 주변에서 야단을 치우는지만 너무 힘이 들었다. 그래서 걱정을 했대요. 저렇게 많이 오는데 저걸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그래 했는데 태풍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거의가 필리핀에서부터 태풍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태풍이 오니까 비바람이 엄청나게 하니까 또 걱정이에요. 뭐 때문에? 이제 안 올까봐. 120명이 아니라 50명도 안 올까봐 비가 막 잔뜩같이 쏟아지니까 그래 한번 오면은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안 보내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래서 안 올 거라고 이제 걱정이 돼가 또 막 기도를 했대. 하나님 120명만 오고 기도를 했는데 성경학교를 했는데 첫날 딱 애가 왔는데 비가 잔뜩같이 오는데 와가지고 시야리 보니까 딱 120명 왔더래. 딱 120명이 왔더래. 할렐루야. 그래서 명찰을 따라가지고 이게 먹거리 명찰 이제 한국에서 하던 식으로 이제 딱 그래가지고 명찰을 먹거리 따라가지고 명찰 없는 애는 이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찰을 안 받아내니까 못 오는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주간 동안 120명 데리고 성경학교를 했대요. 얼마나 애들이 좋아하는지. 그래서 녹초가 돼버렸어. 그래서 한 주간 막 몇 주가 3주를 그려놨더니 녹초가 돼서 어제 처음으로 전화를 해봤어요. 한 주 반 만에. 지난 주간에 학예학교, 성경학교 할 때하고 지난주하고 2주는 전화를 안 했어요. 방해를 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어제 오후에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는데 소리가 안 나와. 목이 다가가지고. 그래서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 옆에서 전화하는데 고생을 참 많이 했구나. 참 힘들었겠구나 그랬더니. 근데 하나님은 또 다 피할 길 열어주셔. 이 성경학교 끝났는데 그 박 목사 동생이 포항제철에 부장이거든요. 이분이 그 휴가를 내가지고 식구 넷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내가 속으로 바쁜데 애쓰고 힘썼는데 왜 왔노? 이제 그렇게 내가 내 혼자서 그렇게 마음을 그랬어. 그랬더니 한다는 이야기가 엄마 참 다행이야. 왜? 이번 주간에 한 번도 밥을 한 적이 없어. 왜? 너무 힘든다는 걸 보고는 밥하지 말라고 나가자고 해서 일주일 내에 사줬다네 동생이. 할렐루야. 그래서 8명이 매일 하루 3번 나가서 식당 가서 8명이 그 집 식구 넷, 이 집 식구 넷 8명이 한 주간 그래 사 먹고 어제 금요일날 새벽 비행기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도우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참 사람이라는 거는 똑같아요. 어디에서도 똑같아요. 남 잘 되는 거? 남 잘 되면 어디가 아파? 배가 아파. 이게 이제 문제야. 교회도 선교사들 중에 제일 크게 지었지.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이제 막 성도들은 막 모여오지. 애들은 막 몰려오지. 그래서 여기저기서 행사할 때 교회를 빌려달라고 교회 빌려달라고 막 그렇게 하지.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아니지만은 속으로들 이렇게 눈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조금 이렇게 힘이 들어. 여러분 부자 돼서 힘든 거는 괜찮아요. 가난해서 힘든 거는 어렵지만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 초대교회에 저 한국에 있는
후원하는 초대교회는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큰 교회고 얼마나 큰 교회예요. 어마어마한 교회죠. 할렐루야. 여러분, 중국의 모든 돈을 우리 김장로가 다 들고 있고, 한국의 고기는 전부 다 정장로님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전장로님은 그동안에 삼성의 기계를 전부 다 들고 있다가 이제 손 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자, 옆에 한번 쳐다보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메추라기가 떨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마라의 썬물이 생수로 바뀝니다. 하나님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부어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 축복해 주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축복해 준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축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연구를 했는데, 이런 연구도 다 했다고 해서 내가 좀 내가 주보에 실었는데, 어떻게 중들이 죽는가 하고 목사님들이 죽는가 하고 왜 이런 차이가 날까? 그런 생각을 해서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 한국의 불교의 큰 스님들을 몇 분을 선택을 해봤대.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큰 스님 중에서 효봉 스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79살에 세상을 떴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청담 스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큰 스님이래요. 이분은 70세에 죽었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성철 스님. 성철 스님이 제일 오래 살았는데 82살에 죽었대요. 그 다음에 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법정 스님이라고 했는데 법정 스님은 79세에 돌아갔대요. 이 스님들은 세계에서도 이름 있고 한국에서는 유명하신 분들인데 다 돌을 닦으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다 90전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이제 한국의 이제 교회는 어떠니? 교회는 찾아보니까 이제 영락교회 한경경 목사님은 99세에 돌아갔대요. 좀 반응을 보이봐야. 몇 세에 돌아갔다고? 99세에 돌아갔어.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영등포 교회에 있는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104살에 돌아가셨어. 104살에. 103살에 미국을 가셨는데 부흥회하러. 그래서 점심때가 돼가지고 목사님 뭘 드실까요? 켄터키 치킨가? 몇 살인데? 103살인데 뭘 먹자고? 켄터키 치킨 가서 한 마리를 혼자 다 드셨다. 방지일 목사님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그러다 보면은 충현교회 김창현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96세에 돌아가셨어요. 강원영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90세 돌아갔고. 이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에요. 그렇다고 할 때에, 스님들은 하고 목사님하고 평균을 내면은 몇 년 차이가 되나? 목사님 몇 년을 더 살았어? 20년을 더 살았어. 20년을. 잘 이해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고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잘 먹어야 되는 게 뭐예요? 공기. 공기를 잘 먹어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잘 먹어야 돼? 물을 잘 먹어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이요, 스님들은 전부 다 무슨 공기 마셔? 그 말로 맑지만은 저 높은 산에 가서 사람들 없는 데 가서 배기가스 없는 데 가서 공해 없는 데 가서 그 공기를 그냥 밤낮 주야로 마시고, 물은 또 어떤 물 마셔? 조금이라도 더 좋다고 생수라고 막 꼴짝에서 내려오는 거, 사람이 발자국도 없는데 그런 데 내려오는 물을 그냥 마셨어요. 전부 다 마셨어요. 그렇게 마시고, 그 다음에 108번뇌를 하시면서 죄 안 짓는다고 정말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탈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살으셨는데도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목사들은 봐요. 새벽 예배, 새벽 기도가 있지요. 하루에 예배가 3번씩 있지요. 그 다음에 신방이 있으면 신방이 있지요. 밤에 자다가 누가 어떻게 하면 목사님 전화가 왔다든지 해서 깨워가지고 아니면 찾아오는데 이거 보다가 내가 우리 아버님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님이 우보에서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내가 3학년 때 이사를 갔어요. 우리가 대구 살다가. 그래서 4학년 때였어요. 거기 이제 조금 우보에 나도 1년을 넘어 살았으니까 친구도 있고 뭔가 조금은 알게 됐어요. 밤중에 아버지가 나가셔요. 누가 왔다 간 소리가 나. 아버지가 나가셔서 안 들어오셔. 나중에 내가 잠이 들었지. 아침이 되니까 아버지가 밥상에 같이 앉으셨어. 아버지, 밤에 나가시는 것 같던데 나갔다 왔으니까 갔다 왔어. 밤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이러니까 아무개 성도가 어젯밤에 날 부르러 왔어. 가서 뭐 했어요? 밤에 무슨 예배가 없잖아. 이러니까 아니, 나를 데리고 돼지 마구로 데려가더라고. 돼지 마구 알아요? 돼지 키우는데. 그래 가가지고 목사님, 돼지가 새끼를 넣어야 되는데 산통이 왔어요. 돼지 새끼 넣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은 얼굴에 미소를 약간 띄었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 그냥 아버님이 그냥 그 시골에서 하늘만 보이는 그런 땅이었는데, 돼지 새끼 놓는다고 목사님 모시고 가서 안수 기도 해달라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또 기도를 하셨대요. 돼지에다 손을 얹고. 그랬더니 돼지가 8마리를 낳았대요. 오늘 여러분, 이 목사님들의 고달픔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먹는 걸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나, 얻을 수가 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셨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성철 스님이 유언을 남기고 죽었는데 199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유언이 되어 있어요.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성철 스님이 죄의 값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고 말씀했는데 내가 금강경을 10여 차례 읽으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똑같은 말씀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강경에 없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 유언을 이거 남겨놓고 그래서 1933년 조선일보, 동아일보 11월 9일자 사설에 이게 실렸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드리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왔어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40일 지나고 열흘 지나서 오순절이 지난 다음이었어요. 이 예루살렘에 디아스포라라고 외국에 나가서 살던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피난 가서 살던 사람들이 뭐 지키러 왔어요? 유월절 지키러 올 때에 제일 많이 올 때 몇 명 정도 온다고? 100만 명 정도 온다고요. 그래서 평균 쳐서 한 70만 명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조그마한 도시에 동네에 사람이 70만 명 한번 모여보세요. 그러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들이 로마에다가 뭔가 덕을 보려고 예수를 좀 밀어 넣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 비롯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로마에다가 빌붙으려고 예수를 밀어 넣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러고 난 다음에 문제가 얼마나 생겼겠어요. 얼마나 왕성하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재명이 하나 때문에 얼마나 왕성합니까, 지금. 이제 누구 들어간다, 대법원장 했던 누가 이제 갇혔다, 엊그저께 영창에 들어갔다, 제수복을, 이 회색 옷을 갈아입었다, 이 별별 소리가 지금 얼마나 백성들 입에 오르내리잖아요. 그러니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회의가 있겠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고 악담하지 마라. 죽은 사람이 어찌 사냐.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좀 혼란에 빠져가지고 사회가 혼돈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공허하고 혼돈한다고 그랬거든. 공허하고 혼돈하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정말 더워서 힘들고 천년에 한 번 있는 기후관계라는 거예요. 천년에 한 번 비가 올똥말똥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비가 사막에 쏟아졌다는 이야기예요. 말이 천년이지 천년에 한 번 그렇게 올 비가.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막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도 더워서 혼났잖아요. 그렇게 나도 에어컨 안 킨다 키지 마라 더다라 했는데 내가 스스로 에어컨을 켰는데 이날에 교회 전기세가 조금 많이 나오더라도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전기세를 올리세요? 내 그러면서 한번 켜본 적이 있어. 오늘 여러분 혼돈하고 공허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그랬으니 지금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어떤 것이 안 된다, 뒤틀렸다, 정말 앞이 캄캄하다, 도저히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작은 일이지만 나 이번에 참 장로님 한 분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요. 저를 많이 도와주시는 외부의 장로님인데 우리 교회에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저쪽 교회에 있을 때에 나오기 전에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인데 중간에 내가 그걸 나오는 바람에 이 사람도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중간에 이제 어떻게 또 누굴 만나가지고 다시 교회를 나가가지고 열심히 나가서 이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교회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냥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에 와서 많이 도와줬어요. 나무에 대해서는 그분이 다 도와줬어요. 며칠 전에 또 찾아오셨어요. 와가지고 주차장을 어떻게 했다고 와서 또 보고 가신다고 또 오셨어요. 그래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 이제요 나이도 많고 하니까 내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나는 나무하는 사람인데 아무리 나무도 나는 내 나이에 맞게 합니다. 하루에 한 3시간 이상은 나무에 손을 안 댑니다. 그 나머지 시간은 가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 내 농장에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놨거든요. 그 가서 혼자 있습니다. 아유, 그래, 그러면 산속이라는데 혼자서 무슨 재미로 그게 있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좋은지, 언제 기회 있으면 목사님 한번 오세요. 와서 기도해 주세요. 여기 왔다만, 오기만 하면은 기도해 달래. 손 붙잡고, 목사님 기도해 달래. 그런데 목사님, 나는 이제는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내가 언제 갈란지도 모르지만은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나는 모든 걸 예수님하고 대화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나는 살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토벌리 가고 가위를 하고 그 다음에 전전가위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이 있는데 이 장비를 쓰다가 일을 하도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가다 보면은 이 갔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하나가 빠뜨리고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쓰려고 보면은 없대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다 어떻게 했는지 모른대. 그러면 자기가 혼자 이제 컨테이너에 간대요. 가서 기도한대. 그래서 그 사는 일은 성경 보는 거 하고 기도하는 거 하고 책 보는 거 하고 찬송 듣는 거 하고 찬송 부르는 거 하고 그림 그리는 거 하고 이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 11조를 내지요. 내가 이걸 해야 돈을 벌어야 감사를 하지요. 이거 잊어버린 거 살려고 그러면 또 11조도 못 내고 그거 사야 되는데 감사도 못하고 그거 사야 되는데 그거 돈은 얼마 안 되지만은 하나님 내가 어디에 놔뒀는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가르쳐서 내가 찾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대요. 애기 같은 말을 내가 합니다. 전달합니다. 난 그분이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어른인가 애인가 내가 구분을 못했어요. 그래서 듣고 있었어요. 그래 있었는데 그런다니 다 기도 끝나고 그 다음에 직접 순간에도 그렇지만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라도 되면은 어떤 때가 되면은요 필름 돌아가듯이 자기가 지나간 자리를 전부 다 보여준다니. 그래서 몇 시에는 어딜 갔고 몇 시에 어딜 갔는데 네가 갖는 것은 뭘 하다가 어디다 놔뒀다. 이걸 딱 보여준대요. 딱 보여준대요. 할렐루야. 목사님 오늘은 이상하다. 희한한 이야기를 다 하시네. 그 애들하고 노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그리 하시네. 나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이분이 몇 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별별 걸 다 찾았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가서 찾아가서 며칠 지나서 가고 또 그다음에 가고 가면은요. 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나는 세상에요. 나는 8푼입니다. 조금 이해하고 들으세요. 나는 목사님 설교 외에는 딴 설교가 들리질 않습니다. 지금도 목사님이 좋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오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늘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이 역사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한다고 그래 했으니까 나는 그걸 믿습니다. 의심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참 단순한 분이에요. 그분 때문에 내가 이번 주간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오늘 분명코 사도들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어디를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거기서 전혀 뭐 했어? 기도에 힘썼어요. 그래 기도에 힘썼더니 바람 같은 성령이 온 방에 가득해서 이들에게 성령을 입혔어. 성령을 받고 나온 다음에 저들이 외친 게 뭐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의 증인이 우리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는 비록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줬다 할지라도 베드로도 내줬잖아요. 왜? 빌라도 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몇 번이나? 3번이나 그럴 때 예수님이 이게 다 알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너 3번 울기 전에,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였고 그대로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떠나지 마라 해서 열을 모여가지고 이제 120명 문대가 기도했더니 파랑 같은 성령이 온 집에 가득하여 혀 같은 불이 온 사람을 다 덮을 때에 방언이 터졌어. 이 방언이 터지는 바람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베드로는 쉴 새 없이 막 소리를 질렀어. 미친 자같이 소리를 질렀어. 그러니까 15나라에서 찾아온 디아스포라들이 이게 어찌미뇨 우리가 우리의 말로 알아듣는 것이 이래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꼬 형제들아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회개함 받고 사함 받고 그랬어. 그리고 선물로 뭘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다른 거 없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회개하면 오는 게 뭐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 이후에 나타난 증거가 뭐예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니까 저들이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더니 하루에 몇 명씩 주의 백성이 되더라? 3,000명씩 주의 백성이 되더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제자들 예수님이 외쳐서 예수님이 병 고쳐줘서 3,000명이 돌아온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다가 성령 받으니까 입을 벌렸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했더니 3,000명이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이들 없다, 어른들 안 모인다. 글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시간이 없어 더 준비한 건 모든 게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러분이요. 아브라함 하나 불렀는데 아브라함 하나 불러서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고 그랬어. 근데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누가 왕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이삭을 통해서도 안 나왔어요.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왔어. 12지파들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들이 나오기 시작했어. 부를 때는 너는 시작은 어떻다고 욕기야? 시작은 미약하도 나중은 창대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는 부족한 것 같고 모자라는 것 같고 뭐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지금이야 우리 초대교회가 이거밖에 안 되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초대교회 때문에 예배 드려서 모이는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필리핀에도 그렇죠. 아프리카에도 그렇죠. 중국도 2교회가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이요. 사람 적다, 뭐 없다, 가난하다, 돈 없다. 아이고, 초대교회만큼 부자가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곳곳마다 교회다 세우지, 선교사들 차 사주지, 생활비 대주지,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얼마나 감사하다고. 여기서는 제가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늘 그 사람이고, 그 모양이고, 늘 그렇게 보니까 이젠 갈수록 할배만 보이지. 그렇게 씩씩한 사람으로 안 보이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필리핀, 아프리카 가봐. 난리, 그런 난리가 없어. 선교사님들이 목사님한테 기도받아만 엄청난 숫자들이 달려나와서 매달려서 기도하는데 그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안 본 사람, 누가 안 봤으면 내가 이 말 안 해요. 본 정인들이 여기 4사람이나 앉아 있어. 아프리카에 같이 가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필리핀은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뭐만 받으면 돼요? 성령만 받으면 돼요.
여러분 밤마다 12시까지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이요 정말로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 저 날마다 밤에 12시까지 잠도 안 자고 8시에 나온 사람도 있고 9시에 나온 사람도 있고 낮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저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데 가정은 언제 돌아볼 것이며 몸은 언제 돌아볼 것이며 정말로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도 기도하는 사람은 아프다 소리를 별로 안 해요. 아프다고 목사님 기도해줘요 하는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이 또 따로 부류가 있어. 오늘 어쨌든 간에 정말로 오늘날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것이 뭐냐?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시다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야. 한 번 해줬으면 2번 해주시고 2번 해줬으면 4번 해주시고 여러분 4번 해주시면 8번 해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부르셨어. 여러분 성경이 왜 있어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이 전부 다 책임져 줘요. 할렐루야. 시간이 없어. 그만합시다. 너무 또 길으면 은혜가 안 된다고 또 그랬는데 나중에 오후에 또 은혜 받고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 마치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해 주시어서 이 땅 위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세우시고 이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어서 정말로 남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재단에 엎드려 주여 주여 하다가 주님 만난 자들 주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절대로 주의 손에 놓침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들고 있는 쌍난 지팡이가 되게 하시어서 마른 막대기 들고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쌍난 지팡이를 휘둘릴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체험받게 하시고 하늘의 귀한 역사와 능력이 저들이 영에서 몸에서 생활에서 환경에서 여건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드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